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읽을 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량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부로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예, 지성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 생활의 중심은 성막에 있었는데요.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성막 안에는, 그러니까 이제 성소 바깥이죠. 성막 안, 성소 밖이죠. 거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물두멍이라는 것은 이제 물을 담는 큰 용기예요. 이 물두멍에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반드시 제사장은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은 말 그대로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 성소 안에 들어가면 분향단이라고 써요. 이제 향을 피우는 분향단, 분향하는 제단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이제 이 빵인데요, 떡인데요. 그것을 12개씩, 6개씩 포개서 이렇게, 두 군데로 이렇게 나뉘어서 두게 됩니다. 이게 12지파를 상징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제 불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등잔대. 7개의 이제 말하자면 촛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등잔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냐?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가죽으로 덮어 놓는데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위에 가죽으로 덮었는데 그 가죽으로 덮어놓은 것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시은좌, 네,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다.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성소의 언약궤 이 자리는
여러분 지성소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성소. 성소라는 말 자체가 holy place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다 이 뜻이에요. 그럼 지성소는 무슨 뜻일까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이 말입니다. 왜 지극히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임해서 계시는 상징이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하자면 뭡니까? 2절에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뭐를 언급하셨냐면은 앞에 10장에서, 레위기 10장에서 나왔던 사건이거든요. 아론의 장남과 차남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이 있어요.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그걸 하셨다기보다 그 사건 이후에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자, 왜 죽었습니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는 말씀 안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죽음을 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 사건을 계기로 말씀하신 규례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죽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전부 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불을 들이지 마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오지 마라. 물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곳은 성소였습니다. 지성소가 아니라 다른 불을 향을 피워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소죠. 자,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또는 들어가다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재물을 가져가라.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이제 들어가야 된다 하신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몸을 씻고 세마포 옷을 갖춰 입어라.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하죠. 다 세마포예요. 그리고 그냥이 아니라 몸을 씻고 들어와라. 몸을 씻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중의 재물도 같이 가지고 와라. 회중,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중의 재물.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입니까? 1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재물은 누구를 위한 재물일까요? 바로 대제사장인 아론 자신을 위한 재물이에요. 그리고 3번에서 말하는 회중의 재물은 뭡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속죄를 위한 재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염소 2마리와 수양 1마리를 가지고 들어가라. 자,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겁나는 일이에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거룩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오로지 대제사장 딱 1명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조차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딱 한 번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성막, 성소, 지성소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쉽게 말하자면 지성소를 여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랩런트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억나요? 오늘 제목. 어디에 들어가려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지성소를 여시는 거예요. 자, 지성소가 뭔데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지성소를 여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지성소를 열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외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고요. 이러면서 일어난 일이 뭐였냐?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리고 있는 막이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성소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함부로 성소에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두터운 휘장으로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찢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손으로 찢은 게 아니라 그냥 찢어진 거죠. 누가 찢으신 거죠?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벌벌 떨면서 대제사장 단 한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필요 없어졌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보통 지성소를요, 그냥 성소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시면서 사실 몸을 찢어 주신 거잖아요. 몸이 찢기도록 고난을 당하신 건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여신 겁니다.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고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많이 지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제사는 뭡니까?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근데 자기가 죗값을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짐승을 준비해서 죄를 어, 짐승이 대신 지고 죽도록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렇게. 그러나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말하자면 짐승이 우리 죄를 해결해 준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앞으로 이와 같이 오실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의식이었던 거예요, 제사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를 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오직 자기의 피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준비하고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단번에. 이것도 여기서 말하는 성소도 지성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번에는 뭡니까? 제사를 2번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드려지신 바 되신 그 제사는, 드려지신 바 된 그 제사는 딱 한 번이면 끝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한 번 지셨지 2번 지신 거 아니잖아요. 그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이 자기를 드리신 그 제사로 우리는 영원히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 이게 구약 시대의 지성소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죠? 담대히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되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모든 속죄 제물 이런 걸 다 챙겨 가지고 자기를 정결하게 해서 옷도 갖춰 입고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심신을 그렇게 준비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전에 이야기했죠. 대제사장이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뭘 달고 들어갔다? 방울을 달고 들어갔고, 또 뭘 가지고 어떻게 하고 들어갔다? 밧줄을 몸에 메고 들어갔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정결 예식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시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 말고는 제사장조차도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 대제사장의 시체를 거두기 위해 사람이 들어갈 필요가 없도록 밧줄을 메고 들어간 것이다. 이 얘기 기억나시죠? 그만큼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장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육신을 휘장으로 삼아서 찢어주시고,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산 길을 여신 뒤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그 시은좌라고 했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다 해서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시은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유대인들이라면은 아주 쉽고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시은좌 앞에, 속죄소 앞에, 지성소 그 언약궤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죽을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 그겁니다. 자, 벌써 결론입니다. 자, 전사님 앞에 얘기했죠. 제사를 2번 드릴 필요가 없다고. 유대인들은 제사를 엄청 많이 드려야 됐어요. 날마다 드려야 되고, 또 뭐 절기마다 드려야 되고, 또 해마다 드려야 되고. 자, 그런 제사를 여러분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밖에 거의 안 봐요. 레위기 말고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그래서 수송아지를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그게 이제 염소거든요.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러니까
날마다 제사를 안 그래도 드리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을 위해서도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은 제사를 또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2번 이상 날마다 해마다 드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단번에 한 번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를 들여서 뭐를 이루신 거예요? 속죄를. 어떤 속죄를요? 단회적인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자, 이제 반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또는 매주 또는 매년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아예 제사를 지낼 필요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도 흩어져서 뭘 하는 거예요? 뭘 하겠습니까? 예배와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뭐겠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위에 2장 46절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 이랬죠. 똑같은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뭘 했다는 거예요? 전도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기도는 뭡니까? 그냥 내 말을 하고 싶은 걸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마다 이것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네.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끝내신 제사를 우리에게 날마다 이 복음, 기도, 전도를 통해서 어, 성취시키시기를 원하신다. 무엇으로 성취되는 걸? 구원받는 역사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같으면 대제사장 외에는 아예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그 대제사장조차도 벌벌 떨면서 함부로 아무 때나 들어가지 못하고 정결 예식을 취하고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들어가서도 충분치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의 몸을 휘장처럼 찢어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시은좌 앞에 더 이상 떨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언약으로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항상 저들의 삶 속에서 붙잡혀지고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하루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온전히 복음에 집중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복음 기도
전도의 뿌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의 뿌리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뿌리 세상 살리는 전도의 뿌리 깊이 뿌리 내려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 완전한 일을 세상에 외치리 나의 생명 나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세계 랩넌트 대회가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랩넌트들도 등록할 수 있죠. 네. 또 등록 안 해도 모두가 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실 선생님, 랩넌트들은 등록하시고 또 못하는 랩넌트 선생님이라도 영상으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되니까요. 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이번에 여름 성경 학교는 우리 교회 모든 랩넌트 부서가 다 같이 여름 캠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랩넌트들도 마음 담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석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지금 진행하고 있죠. 원래는 2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일단 4단계가 또 2주가 연장이 된 거 아시죠? 그래서 8월 8일까지인가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이와 같은 줌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됩니다. 우리 랩넌트들 교회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복음 누리는 삼오늘의 비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꼭 얻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시고 네, 이 시간에는 어느 반이죠? 네, 김은혜 선생님 반 우리 랩넌트들이 성구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게요. 시작.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거 다 같이 적어야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적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